내 인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욕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내 인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정신 차려보고 오니까 5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서도 정말 시간이 무서우리만큼 겁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올해도 이제 5월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6월이 돼가고 뭐 거짓 또 이렇게 1년의 반절 가까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벌써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름이 닥쳐가지고 이제 더워죽겠다 소리 나오겠죠. 근데 또 가뜩이나 아직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날려가지고 안 그래도 더운데요. 이 여름에 또 마스크 쓰고 다닐 걱정도 벌써부터 들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 같은 시간이 잘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서로 눈인사로라도 한번 이렇게 좀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으로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나이 먹어가시네요. 시작.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나이 먹어가시네요. 안 그래도 나이 먹는 거 서러워 죽겠는데 축하라도 해주자고요. 마음껏이라도. 여하튼 오늘 이렇게 또 5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듣는데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떠올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저 나름 준비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요. 또 우리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도요 사실 알아요. 거진 한 달 동안이나 말이죠. 하필 또 이번 5월은 주일이 5번이나 껴가지고 5주 내내 가족 얘기해서 참 징하다 싶어 하실 것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저도 그래요. 오늘 설교까지 이제 한 5번을 이렇게 가족을 주제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박수칠 지금 자세를 취하실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제가 진짜로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욕을 헛바가지 먹을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아쉬우시겠지만 마저 설교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진짜 아니고요. 가족을 주제로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정말 또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땅히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애가 갖고 있는 와중에 문득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맨 첫 번째 처음 가족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가족 얘기를 통해서 또 다른 무슨 얘기를 주시지 않을까, 무슨 깨달음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가족이 함께 말씀받지만 바로 최초의 가족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그 집안의 얘기를 좀 함께 다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 이 두 신혼 부부를 만드셨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신혼 부부들 깨가 쏟아진다고들 말을 하는데 근데 다 아실 줄 알아요. 깨가 쏟아지네 어쩌네 하더라도 한 3일 털어대면 쏟아질 깨도 없는 거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은 혹시 아직도 깨가 쏟아지고 그러세요? 네, 이러실 줄 알았어. 깨가 쏟아지기는 그냥 깨 부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네, 알겠습니다. 네. 늘상 얘기드리지만 절대로 저희 집 부부 얘기 아니고요. 저희 집은 아직도 깨가 한 10대바구니, 10대짜리는 더 많이 쏟아질 게 남아 있거든요. 아멘들 안 하실 줄 알았고요. 여하튼 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부부였던 이 둘이 그야말로 그랬겠죠. 매일같이 깨가 쏟아질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고 오붓한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언제까지는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길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 얘기 수없이 들으셨을 테니까. 근데 다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저는 딴 거 얘기하기보다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나서요 서로를 바라볼 때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부인 하와가 남편 아담을 꼬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된통 혼날 때 남편 아담이 부인 하와 핑계를 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서로 그냥 미워 죽겠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된통 부부싸움 할 만한 꼴이 아니겠냐고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 얘기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눈빛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부부도 그래요 라고 설교 원고를 썼다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저희 이제 양심선언했죠. 저희 부부도 부부싸움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썼다가 다시 지웠고요. 근데 뭐 여러분 가정은 뭐 절대 그럴 일 없으실 거라고 믿고, 여튼 아담과 하와는 이거야말로 진짜 밤새 땡뚱 그냥 한바탕 부부싸움 할 만한 거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놈의 옆편네가 뱀새끼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열매나 따먹고 남편한테까지 먹여가지고 이 사람 나게 하냐고. 뭐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바탕 쏘아보더만 하고, 뭐 부인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뭔 놈의 남자가 이렇게 그렇게 싸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꼬질릴 수가 있냐고. 저번에 나사롭게 고창에 있는 나사롭게 이미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더만, 그래서 남편이라고 한다고. 내 편은 안 들고 하도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 편이라고 한다고. 딱 끝장났네. 아이고 당신 같은 게 무슨 내가 믿고 남편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된통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런 대사들이 막 서로 미사일처럼 쏟아지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이 가정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가정 자체가 말이에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그럴 만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당신 때문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면서요 미움과 원망 때문에. 따라서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이 둘이 쫓겨난 후로 이 부부는, 이 가족은 그야말로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매일같이 뭐 니 탓이네 어쩌네 하면서 매일같이 싸우느라 행복만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이야 뭐 진작에 빠이빠이 됐고, 같이 사는 그 세월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입에 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요, 이 부부가, 이 가정이 그래서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는 거예요. 부부가 헤어지고 뭐 가족이 쫑나고 뭐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둘이 여전히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고요. 자식들을 낳기까지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특히나 이 가정이 했던 고백 중에서도 오늘 좀 함께 봤으면서 함께 보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낳은 그 아이는 어디까지나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고백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요. 이어서 둘째로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요, 다시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고 나옵니다. 셋, 한 글자의 외자예요. 셋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셋이라고 지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4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나옵니다.
죽은 둘째 아들 아벨에 이어서 낳았던 셋째 아들 셋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 그리고 실제로요, 이 셋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셋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면, 대신 놓다, 대신 주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지만, 이 말씀 중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대신에 주셨다라는 말이 바로 셋이라는 이름에 그대로 번역하자면 해석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좀 더 눈여겨봤으면 하는 건요, 역시나 여기서도 핵심은 그럼 그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고 계시지만 앞서 4장 1절 말씀 보셨지만 가인을 낳았을 때도요 분명히 이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셋째 아들이었던 셋을 낳았을 때도 그 이름 뜻부터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었고, 역시나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백이 또 한 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이 가정에는요 분명히 이 믿음의 고백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가정 안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실 어쩌면 가인과 아벨이 두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사실 그렇게 제사 드리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 자기네들이 생전 처음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드린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작하건대 아빠 엄마였던 아담과 하와가 늘상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여튼저튼 그러니까 분명 이 가정에 흐르고 있는 아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요, 어디까지나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께 받은 거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이 가정에 흐르고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 힘으로 뭘 얻어낸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 어디까지나요? 무엇보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에덴 동산에서요,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 먹어도 된다고 먹어보라고 그렇게 꼬드길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3장 5절을 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기서 좀 함께 보셨으면 하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셨다는 거죠. 선악과 열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맞먹게 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붙어가지고 뭐라도 콩고물 하나 얻어먹으려고 막 속된 말로 똥줄 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비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꼬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요, 그게 한참이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벌받아서 농사짓고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맘대로 풀 포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씨 뿌리고 물 줘서 열매 하나 키워내는 것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얻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큰일 날 소리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게 우리 집 가문이다니. 라는 이 깨달음이 분명 이 가정에 있었다고 저는 보여주죠. 그리고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이로 인해서 어쩌면 이 부부는, 이 가정은 완전히 그 둘 사이가 멀어져 버리고 가족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쫓길 수도 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둘 사이가 완전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서로에게 화살이 되는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생뚱 매일같이 싸웠을지도 모르겠다. 뭐 알 수는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도요, 이 가정에는 또 말도 안 되는 큰 위기가 닥쳤잖아요. 아니, 형제 사이에서, 자식들 사이에서 지금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딨겠어요. 형이란 놈이 동생을 죽였다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셨겠어요? 똑같이 그냥 잡지 않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의 사연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어느 가족이라고 할 것도 없이 어느 가족이건 간에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맨 처음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가족도 그랬다고요. 부부 사이에서, 자식 사이에서 그런 문제들이 빵빵 터졌단 말이에요. 어느 집이고 간에 이렇게 큰일 한두 번 안 겪은 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전에도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사연 없는 집은 없는데 집집마다 다 사연은 있는데 집집마다 그렇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집마다 사연은 다 있는데 사연 없는 집은 없는데 사연이 다 있는데 그렇다고 집집마다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다 사연이 있잖아요.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말을 할 수 없어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사연 많은 집이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연 많은 집이라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 믿음의 고백이 흐르는 집이고 이 우리 가족은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저는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그 수많은 가정이 무너질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결국 무너지지 않았던 게 바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전과 달리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의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같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것이 이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지 않았군요. 사랑하는 나사로스 교회 식구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가족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눴지만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였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압니다. 굳이 뭐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의 사연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 달 동안 그거 놓고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한 달 동안 나름 기도했어요, 이 시간. 근데 질문이, 그 기도했더니 여러분 가정이 좀 나아지셨나요? 여러분 가정이 좀 회복되셨어요? 좋아지셨어요? 특히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이런 믿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란 건요, 하나님한테 원 없이 한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저 한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대로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요, 소위 말하는 막 고상하게, 교양있게, 화려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기도할 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막 속 편할 때, 마음 편할 때, 세상 걱정 하나도 없을 때, 막 그럴 때 기도하죠? 그럴 때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만 일어나 보세요. 저만 일어나는데? 안 계실걸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솔직히 언제 기도해요? 막 세상 편하고 속 편할 때, 하나 문제 없을 때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있는 대로 속이 뒤집어질 때, 마음에 아주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뭔가가 큰절이 필요하고 철실히 원할 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한바탕 한풀이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솔직히? 하나님, 이게 뭐냐고. 진짜 뭐 하시자는 거냐고. 진짜 버뜩버뜩 안 도와주시려냐고. 입구를 보고도 진짜 그렇게 가만히 계실 거냐고. 언제 뭘 좀 도와주시고 보여주실라냐고. 하도 조금 보여주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사실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냐고. 여러분, 근데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면서 시작하지만 끝낼 때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기도 마칠 때, 기도 다 하고 나서 기도 마칠 때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뭐라고 하시면서 기도 끝내세요? 길게도 아니고 두 글자. 누가 C라고 하실까봐요. 솔직히 겁먹고. 맞아요. 뭐라고요? 뭐라고 끝내요? 네이요. 우리가 한껏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내 있는 대로 한풀이 하면서 막 쏟아낸 다음에 끝에 가서는 마칠 때 우리가 그렇게 끝내잖아요. 아멘.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원망 쏟아냈어도 결국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아멘. 그렇게 말 안 했겠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거. 그게 기도 같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누구보다 우리가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솔직히 지난 몇 주 동안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족 회복을 위해, 우리 가족의 변화를 위해, 우리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기도했지만서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아니, 더 심해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절대 답이 없다고 하지는 말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가족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묵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소망이 있어야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주셨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아담네 가정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먼저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은혜가 그 가정에 분명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 회복을 위해서, 또 가족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설령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거듭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 쉬지 않겠냐.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는 얼마나 해봤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연 1번입니다. 내 인연이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또 하나님이랑 인연 맺고 살라는 말이냐고요? 내 인연 맺고 살라는 말이냐고요. 하나님과 인연 맺고 사는 가정 되자고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 가족 문제 해결 영 더디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만 기도의 손을 뿌리치고 싶을 때 우리랑 인연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그래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 더 빼시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먼저여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 해결을 해주셔도 만약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인연 맺는 그런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고 간에 뭐가 됐던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 모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얻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특별히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